고프시죠? 보통 이 시간이면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오늘 우리 50주년이라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길어져서 설교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는 50분간 설교 준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분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람을 놔두고 설교를 해도 50분을 설교를 했는데 20분 설교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50주년 덕산동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행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경로당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친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설교 노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니까 대신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하루로 끝나고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00년 전부터 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때부터 매번 이렇게 연속이 되고 있고 연속극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을 만하면은 딱 끝나고 내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났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늘이 아니고 이 은혜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찾아오게 되는 그 별이 인도를 했잖아요. 그 별은 그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그 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책으로 기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참 연속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기적들을 다 기록을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그 여정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책으로 조금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안 쓰고 남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아마 10권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60년을 보냈어요. 오늘이 이제 이번 60년 이렇게 되는데 덕산동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50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다음 달 11월 5일이 딱 5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고 이제 헌당 예배를 하면서 그때 10월 셋째 주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10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50년 동안 참 덕산동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또 이렇게 청년 때 나왔던 우리 성도들 자매들이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만 전했던 것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더디 잘한다, 참 성장하지 않는다, 숫자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10년에 100명씩만 모았어도 50년 됐으면 지금은 한 500명 정도는 모여야 되는데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내나 그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10년에 100명도 교회를 더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성도 여러분들 보기에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예배까지 여러분 남아 계신다고 한다면 오후 예배는 참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30년 이상 또 정말 여기 50년을 나와 함께 50년을 같이 했던 형제 자매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저만 50년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50년 동안 이렇게 함께하는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타 교회처럼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그런 것 전혀 여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30년, 40년, 50년을 이제 함께 이렇게 섬겨오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 직분 안 준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집사 직분을 줬는데도 떠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집사님 네 분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는 것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딱 제가 설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내가 갖고 있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죽고 난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말하면 무덤에 묻혔다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메시지만을 전하게 됐던 거. 물론 이제 교회 오면은 뭐 좋은 말도 듣고 이런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들어서 사람 되게 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뭐 나쁜 소리 하겠어요? 다 좋은 소리만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반 학문이나 다른 전문적인 지식은 그분들한테 가서 배워야지 교회 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딱 명령이 다른 게 없어요. 성경대로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다.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오늘 지금까지도 아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시는 처음으로 오셨든지 교회로 오셨든지 이 복음을 듣든지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이 죄인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가 보내주셨느냐, 그 예수를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개개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주 못되고 아주 큰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증, 증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뭐 요즘 말이 하도 사랑이 남발이 돼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참말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은요, 아무 쓸모도 없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만 받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돈 받고 돈 헤아리고 돈 모아서 얼마나 왔네, 그 계산만 하고 있었던 마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또 세리라고 해서 욕만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관심을 딱 보이시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 아무도 마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리라고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뭐 이런 것만 받았는데, 예수님만 마태를 찾아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딱 해놔두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든 간에 적든 크든, 뭐 커도 지옥 가고 작아도 지옥 가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만 해도 지옥 간대, 영원한 불못 간대. 그러니까 불못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내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 나도 그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오시면 주님이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피 흘렸어.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묻혀 있었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진리만 가르쳐줬고 교육해 줬을 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값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을 인정하노라고 딱 도장을 딱 박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자신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9절에서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믿음으로 보니까 팔삭동이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믿었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늦게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복음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어느 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자랑거리가 뭡니까? 내가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일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옥정희 자매님 간증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두 아들들을 놔두고 때로는 문장가 놔두고 신방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신방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 중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줬던 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이대 목사님이 나왔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뭐 돈 갖고란 소리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하란 소리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만나서 상담하자고 그러면 잘 안 하고 여러분 가시잖아. 그러니까 이 설교를 딱 듣고 올 이 시간에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의 개인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서, 요나야, 너는 저 니니에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니니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가지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심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니까 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지금 그 니니에가 어디냐 그러면은요, 지금 시리아 수도거든요. 현재 시리아 수도예요.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놈들은 멸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딱 시켜서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요나 생각에 그 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나가 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배를 풍랑시키고 흔들흔들하고 요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선장이 짐도 갖다 버려버리고 좋은 거 다 갖다 버릴 만큼 이렇게 돼요. 왜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꼬라지 부리고 꼴통 부리면 요나 같다니까. 요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한 대로 안 돼, 내가 하자고 하는데도 잘 안 해. 그리고 어떻게 꼴통 부려버려. 그러면 요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해놔두니까 그때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숨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내가 니니에로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때 고기를 뱉어내게 해가지고 내놔서 살렸어요. 그 니니에로 갔네. 가서 한나절 설교를 했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짐승들까지 전부 상복을 입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거기서 회개한 요나가 또 뭐라 그래요?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게, 하나님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보니까 이들을 멸망해요, 이들을 사랑하고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그래도 하나님은요, 요나한테 화를 내거나 못쓸 놈이다, 버릴 놈이다, 너는 내가 못 써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박너꿀 하나를 나오게 만들었다가 그 박너꿀이 나와서 그늘을 지니까 와 좋다, 더울 때. 뭐 우리는 그늘 별로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중독 지역에 가면은요, 아무튼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기분이 좋아. 근데 벌레 한 마리가 나와갖고 박능골을 갉아 먹어버렸네. 박능골이 말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요나가.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게 나와 여러분 같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섬겨도 내 마음 안 드니까.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저 안 끝내는 거 저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 그럼 뭐 말씀이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내 의견을 내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그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더해져 가지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네,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나가시든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든 아니면 오늘 여기 내가 예수 안 믿는데 오늘 행사하니까 내가 초청을 했으니 인사차 내가 들렸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가 그리 설교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놈 공기를 비닐주머니에다 꽉 다 담을 수만 있으면 내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 그러면 조금 줘. 안 한다 그러면 안 줘. 여러분, 공기가 없이 몇 분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숨을 안 쉬면 몇 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요, 태양이 폭발해갖고 지구가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놔둔 건 뭐냐면 지구를 만들어 놔두고 이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큰 빛과 작은 빛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이거 다 준비해 놔두고 다 해놔두고 내가 우리 인류가 살기 너무 좋게 만들어 놔두고 그때 사람을 딱 만들어 놔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저 경로당에 오시는 우리 모친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나이 좀 먹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꼭꼭 빡빡 지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어젯밤에 안 데려가셨네? 오늘 하루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하나님의 나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안 죽고 일어났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살려주고 하루를 더 보내라고 이렇게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살거든요.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싫어서 그걸 거절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거듭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도 하늘나라로 보내주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나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